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밀양마미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흐름 네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의 흐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과 성격이 다양했지만 스승을 만난 후 경작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깨우치는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영의 마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자 중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자기적인 생각, 틀로 인함이었지요. 자기적인 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영생과 상관이 없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지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의 흐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 시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시대라 부르는 이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의 주가 되는 역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성령 시대의 주체가 되어 흐름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곧 하나님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곧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세상 곧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도 받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보혜사로서 함께 거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을 앞둔 시점에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전반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받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유익한 일임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령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자상하게 주관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영혼들에 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이해와 용서, 긍휼과 자비의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관용과 화평과 덕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은혜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그 당사자보다도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혼자 헤어날 힘이 없는 영혼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얻어 더욱 능력 있게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를 보면 구원의 비밀이신 주님의 사역이 오묘하듯이 성령님의 사역 또한 감추어진 비밀과 같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듯이 성령의 사역 또한 감추어진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듯이 자기가 없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입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도
누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영적인 성장과 성령으로 맺는 열매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신앙의 핵심인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며 원수 마귀 사단도 능히 이기게 하시지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는 주님의 은혜가 나은 정의 은혜라면 성령님의 은혜는 기른 정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시대라 하여 주님께서 아예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은 정의 주님의 은혜 그리고 기른 정의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연합의 은혜를 입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 비밀과 같은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성경을 상고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영의 흐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경작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이 참으로 중요하듯이 성령님 또한 그 사명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메시아를 기다림도 참으로 간절하였지만 성령님을 고대한 바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절에서 피조물인 인생들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이어 기록해 주신 말씀이지요.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은 구세주로서 죄인된 인생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시며 성령님은 보혜사 곧 돕는 용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을 아들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돕는 영으로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이신 독생자 예수님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하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가 어떠함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있지만 바로 성령님의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령 회방, 거역, 모독에 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셨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지요. 이런 말씀들은 성령님의 권세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권세가 어떠함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분별케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당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어떤 성도님들이 당회장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정면에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냥 듣고 계신다 이거지요. 설령 그것이 합당치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단에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주님의 역사는, 또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당회장님께서 들으셨던 말씀들을 인용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 성령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또한 그것이 진리이고 합당한 모습이다, 선이다 한다면 잠잠히 또 기다리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구세주로서, 성령님께서는 돕는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작을 이루는 섭리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인간 경작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로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역사임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가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다 이겁니다. 주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우쳐 보아야 할 것은 인간 경작의 섭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는 인내와 희생,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난 6,000년 동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셨습니다.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그 사랑을 알고 감동하며 경작의 열매로 나온 이도 있었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외면하고 모욕을 하는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지요. 어그러지고 빗나간 이들이라도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도 구세주로 오셔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음에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인내와 사랑, 희생으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너는 나를 조롱했으니, 너는 나를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으니 너는 구원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했던 이들이라도 그 사랑을 깨우치며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 또한도 그리하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살리는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이들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기 유익을 따라 저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 저버리기도 하지요.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거역하며 못 오가는 이들도 있기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심지어 범죄한 인생들이라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성령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끝없이 인내하시며 돌이키도록 해 주시지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랑은 쉬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훗날 나타날 영화로운 열매를 바라보시는 것이요, 기대함으로 희생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요, 합당한 열매가 된 자녀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심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경작을 받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을 알게 하며 주님의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하시지요. 주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은혜와 감동함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응원해 주시지요. 성령의 감동과 희열 속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며 신앙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결코 편승하지 않도록 해 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사명이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불릴 듯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지요. 이를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지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복음 사역을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고 지금도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민과 당회장님을 통해서도 수많이 나타났음을 보아왔지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인 해외 성회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개종하였고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회개와 변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요.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이나 또한 직무대행님이나 또한 다른 주의종님들을 통하여서 은사집회, 환자기도,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 또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맺는 열매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악에 악을 더해만 가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는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받고 갔으되 구원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참 자녀의 열매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정도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도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 재단은 어느 재단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크게 펼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리 나타나고 있고 더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결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의 중심에 있다 하겠지요. 그러하기에 이 재단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대로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떠함을 늘 살피면서 자신도 조직 속에서 분별해야 하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에는 형통하지 못한 이런 분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열매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분별해 본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었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열매들을 이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항상 분별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에 정녕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것이 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변화받고 변화받으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둘 달린 새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2개 달렸다 이겁니다. 이들 앞에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A라는 머리는 아껴 먹으려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머리가 A가 잠자는 사이에 말도 없이 먹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A라는 머리는 너무도 괘씸한 생각에 다른 음식에 독을 타두고는 잤습니다. 한번 죽어보라는 것이지요. B라는 머리는 또 이때다 싶어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먹게 된 것이지요. 그 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도 B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요. 내가 더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선과 사랑으로 배려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며 죽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하였겠는지요. 그래 이 또한도 그 또한도 내 몸의 지체요. 곧 B 입장에서 A 또한도 그 내 몸의 지체다 이겁니다. A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머리는 다르다 하지만은 몸이 하나이요 한 지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또한도 내 몸의 지체요. 그가 먹는 것 또한도 내 몸에 유익이 되어 더욱 내 몸의 건강함을 이룰 텐데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넉넉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영의 흐름을 타면서 경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믿고 싫은 상대를 깎아내린다 해서 자신이 결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교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이 마음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교의 신앙은 환자와 같이 드려진다 하더라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히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지체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은 온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면 빨리 치료하고자 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쓸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더욱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 불능의 썩은 지체까지 그냥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체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 수술하여 도려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요. 그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사실을 알았으면 먼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참하여서 말하게 하여서 듣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알려서 말하는데도 그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 같이 여기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곧 살리는 역사이지만 이렇듯 짝을 이루는 말씀도 우리가 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게 하는 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은 비진리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하며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헤아리고 판단 정죄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분열하게 하기도 합니다.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들어보면 거짓되고 간사한역,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하시지요. 바로 우리가 환자 기도를 들을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다 한다면, 곧 환자 기도도 정말 중심에서 듣는다 한다면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 입술에서 이간질하는 입술은 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모습은 있지 아니하였는지, 정죄하는 모습은 있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서 내 유익이 거기에 가미된 것은 아닌지, 내 감정이 거기에 이입된 것은 아닌 것인지, 이것을 늘 살피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당회장님은 한 절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듯 이간질하는, 또 미혹하는 사단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지요. 아버지, 제가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 내가 상대를 판단했던 모습이 있었다 한다면, 그래서 알게 됐다 한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에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래야 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이간질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에 속지도 말아야 하지요. 그리고 사단의 회에 가담하거나 동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입을 맞추다 보면 함께하는 자가 되어 사단의 회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니 늘 깨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으니 항상 어찌하든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겁니다.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하는 이 마음이 앞서게 되지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의미가 내 마음에 그만큼 와 닿게 되어지면 그 의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외면하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 배려와 섬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연단을 받으면서도 영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요. 우리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당회장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지금 만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값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영으로 온용으로 정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만민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하셨지요. 당회장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궁구하고 곰곰이 묵상하면 각자에게 밀려오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겨내야 하지요.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분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100이지만 질서상 윗분은 7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은 한 측면에서 100일 수 있고 70은 여러 면에서 바라보는 70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70이 더 클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 비진리가 아니고 또 악이 아니란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마음을 못 두게 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악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 나간다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큰 자는 더 큰 섬김이 되면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바로 내가 큰 자다 싶으면 더 큰 섬김으로 나갔을 때에 그만큼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조직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흐름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시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성령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령은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는 것이며 성령의 사명과 권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돕는 영으로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 신앙과 영적 성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성령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의 여름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시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시대에 도래할 것, 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며 또 성령님의 사명을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또 어떠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